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가족 5주 동안의 모든 교육을 잘 마치고 이렇게 수료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료식을 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외국에서 생활을 하셨거나 아니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그네로 산다는 것, 외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보통 큰일을 위해서 외국을 나가거나 타지를 가더라도 찾아오는 외로움 때문에 견디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외로움을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을 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함이 있고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새가족 수료를 하시는 분들, 이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든지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이든지 상관없이 적어도 부평동북교회에 이제 발을 디뎌서 부평동북교회 식구가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는 최소한의 어떤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속감이 아직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수료식이 바로 그와 같은 소속감을 확실하게 갖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부평동북교회의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부평동북교회 한 식구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우리 교회 연구표를 가지고 같이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다 잊으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틈틈이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 연구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또 새롭게 다짐하시고 각오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수료하시는 우리 새가족 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로구나, 이러한 것을 지향하며 가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가 뭐죠? 다 같이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교회를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 예배당 안에는 안 붙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연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뭡니까? 모임이 많이 있죠. 이 사회에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이런 목적으로 저런 목적으로 각각의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 말을 할 때는 그 공동체의 성격이 신앙으로 뭉쳤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이라고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신앙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다른 그 어떤 조건도 어떤 구별도 차별도 있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전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는 유일한 단서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 공동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다른 성도님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는 이미 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역적으로 부평 동북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여기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라 할 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게 하는 이유와 근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 부평 동북교회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굳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부평 동북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어떤 사교 모임을 위해서 모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신앙 공동체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부평 동북교회 신앙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교회가 이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권사님 여기 보세요. 지금 설교 듣는 시간인데, 자, 어디까지 했어요 내가 지금?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게 되면은 그 다음 잊지를 못해요. 용서하십시오. 신앙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이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역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알리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신앙 공동체도 누가 왕이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목사가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교회다라고 할 때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스림에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건 그거고
내 뜻을 주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다른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내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림자로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 보시면 이루어가는이라고 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도래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갖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다움을 위한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이루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루어갈 때는 혼자 이루지 않죠. 혼자 무엇을 이룰 수가 없죠. 항상 같이, 더불어, 함께, 이것이 이루어가는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갈 때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이루어간다는 말 속에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그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 노력에 의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이루어 갈까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5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5대 핵심 사역이에요. 5대 핵심 사역. 그 첫째가 예배, 둘째가 교육, 셋째가 선교, 넷째가 봉사, 다섯째가 교제. 이 5가지가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당연히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인식이 먼저 필요하겠죠. 누가 받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할 때 누구의 마음이 가장 흡족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전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을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2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여 그 하나님이 높아지실 것을 소망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함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기쁨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위에서 웃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초점이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돼버려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예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하게도 되고요, 뭘 짜내듯이 그렇게 하게도 되는데요, 그런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가시적으로는 혹시 은혜 받는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닌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또 나아가서 세상에서 그 은혜로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그 법을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합당하겠죠. 오늘날에 대부분의 나라가 법치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라고 할 땐 적어도 그 대한민국의 헌법을 조차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조차 살고자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전부 우리들 책임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목사 책임인 거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목사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면, 교육이 없어져 버리면 그 교회는 껍데기만 교회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각각 제 갈 길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의 장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비단 우리 주일학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말할 것도 없죠.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장년들도, 특히 새가족을 수료하신 여러분들도 이제 5주의 새가족 수료를 했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뜻대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을 위해서 교회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를 만드실 때 이유 가운데, 목적 가운데 가장 우선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느냐? 이 땅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전도는 각 개인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볼 때 그런 개인들이 모여져서 교회적으로 그러한 전도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구원받을 백성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또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회심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전체를 가리켜서 선교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행위, 선교는 굳이 구별을 하자면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나눌 필요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 전체를 선교라고 할 때 우리의 바로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서부터 멀리는 다른 나라에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보내실 때 어딘지 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고요. 우리 각 개인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는 행위들을 열심히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봉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봉사는요, 교회 안에 봉사도 있습니다만 대사회적 봉사, 즉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갖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직접적 전도 행위와 더불어서 양날개로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 그 사랑의 삶, 그것을 통하여서도 역시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는 그 통로가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하여 궁일의 마음을 품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삶들을 계속해서 제시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행위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봉사라 말하는 것인데 교회는 반드시 이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하여 섬기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시초로서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실 때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봉사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교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로 잘 지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제라고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교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제를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조금이나마 천국의 삶이 이렇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 만큼은 돼야 돼요. 적어도 그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친교를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을 통하여서 야, 천국이 이렇게 살겠구나 하는 것을 요만큼이라도 맛이라도 볼 수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교제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험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제 속에 우리의 자세는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서로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러한 아주 단순하고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천국의 삶을 선험하는 거예요. 먼저 경험해 보는 이와 같은 교제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점수를 준다면 예배에는 몇 점, 교육에는 몇 점 이렇게 점수를 준다면 여러분 각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기는 그 점수가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것은 그 점수를 조금씩 높여가는 일이죠. 높여가면서 그것이 최고로 다다랐을 때 100점 줄 수 있겠다 싶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섯 가지 핵심 사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에베소서 2장 23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는 수료하신 모든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부평에 있는 지역교회로서 부평 동북교회에 한 식구로 묶어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힘을 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하옵나니 오늘 특별히 세가족 모든 교육을 수료하시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평 동북교회에 등록교인 된 것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된 것을 기억하며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